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2절 13절입니다. 구약 성서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2절과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So Jacob's son did as he had commanded them.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They carried him to the land of Canaan and buried him in the cave in the field of Machpelah near Mamre, which Abraham had bought as a burial place from Hebron the Hittite.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창세기 50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마침표로 끝나지 않는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게 그 임종 직전에 우리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 지난 2주 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마치고 오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지나시면서 여러분은 장례식과 결혼식 중에서 어디를 더 많이 다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노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서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세어보니까 장례식을 더 많이 맞이하게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식은 그냥 사실 가볍게 축하하는 자리죠. 나에게 적절한 친분관계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박수 쳐주고 오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나의 특별한 친구가 아니면 그렇게 오래 결혼식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장례식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례식은 나하고 아주 친분관계가 있지 않더라도 장례식에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도 좀 숙연해지고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남습니다. 늘 여운이 좀 남죠. 어렸을 때는 안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 장례식에 갔다 와도 우리 한빈이 나이 정도 때 갔다 오면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잠깐 있다가 오고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는 잘 그렇지 않더라고요. 장례식을 가게 되면 그 장례식의 그 일정을 마치고 와서 한참 동안 여운으로 남으며 남은 나의 인생길을 좀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장례식을 갔다 오면 나 뭐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잠시 철학자처럼 깊은 사고에 이렇게 빠지기도 합니다. 창세기가 이제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가장 마지막은 두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우리 영웅이죠. 우리 창세기에서 야곱과 요셉의 장례식으로 전체의 내용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야곱의 장례를 다룰 거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셉의 장례를 다루면서 이제 창세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장례를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지막은 어때야 될까라는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과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들에게 열심히 아들들에게 축복해준 야곱이 이제 입장을 바꾸어서 아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부탁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이제 조상들에게 돌아갈 때가 됐으니까 꼭 나를 이 애굽에 묻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에 가서 막벨라 굴에 꼭 나를 묻어달라고 그렇게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굴의 위치를 알려주죠.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 또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 우리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신주소인 도로명 주소도 알려주고 구주소인 뭡니까 우리 그 집원 주소도 같이 알려주는 겁니다. 두 개의 주소를 다 알려주는 이유는 꼭 배달 사고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꼭 나를 그곳에 꼭 그 자리에 갖다 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헷갈리면 안 돼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는 이유는 꼭 거기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소망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 막벨라굴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에 꼭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그러니까 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거기 있고 나의 아버지 이삭과 우리 엄마도 거기 있고 그리고 내 아내 레아도 거기 있다. 그러니까 나는 꼭 거기 가서 나의 시체를 그곳에 꼭 안치를 시켜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그곳에 있는 땅은 우리 가나안 땅은 우리는 지금 애굽에 있지만 그 땅, 그 매장지는 내 거야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 가족 거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서 매장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다 마치고 오늘 야곱이 드디어 숨을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마지막 소원은 그의 시신이 온전하게 막벨라 굴까지 가서 그곳에 안착시키는 것까지가 그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한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창세기 나누고 있으니까 창세기 47장에서 야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야곱이 느낀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애굽 총리니까 힘도 있는 아들이죠. 요셉을 불러다가 야 너 신신당부해야 돼. 너 꼭 들어야 된다. 나를 이곳에 무덤을 만들지 말고 꼭 막벨라굴에 묻어줘야 돼. 이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8장에서 야곱이 이제 병이 드니까 그의 병이 이제 걱정되니까 다시 요셉이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때 야곱이 또 얘기합니다. 야, 너 맹세해. 너 진짜 맹세해야 돼. 나 꼭 그곳에 묻어줘야 돼. 또 얘기합니다. 또 오늘 또 모든 가족을 모여서 아들들을 다 축복해 준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얘기, 두 번 얘기, 또 얘기. 우리 성경에만 3번 나왔으니까 실제로는 더 했다는 얘기죠. 더 그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야곱에게는 이 매장지의 문제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세상에서 우리도 모두 다 이제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을 끝낼 때 우리에게 매장지가 그렇게 소중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장지 별로 안 소중할 것 같습니다. 내가 눈 뜨고 살아있을 이때가 소중하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매장지를 금으로 둘렀던 은으로 둘렀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은 소망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예나 지금이나 묘자리 그러니까 무덤은 매장지는 죽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자손들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자손들이 그 부모의 묘자리를 보면 그 자손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권세 있고 좀 큰 집안들은 그 조상의 묘자리를 보면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어놨죠. 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미신적으로 명당을 찾아 헤맸습니다. 명당 자리를 놓고 서로 돈을 거래하고 또 더 좋은 명당 자리를 찾기 위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그것이 명당 자리였죠. 그 명당 자리를 가져야 나와 내 자식이 잘 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가 죽으면서 자기의 매장지를 2번, 3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까요? 죽어도 소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매장지나 그 이후까지, 죽음 이후까지 그의 소망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매장지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야곱은 이 세상의 삶에만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믿음으로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고 보니까 삶보다 죽음에 더 관심이 많아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야곱은 자기의 양과 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닌 남의 소와 양, 다시 말하면 라반의 소와 양에도 무진장 관심이 많았습니다. 야, 저 소와 양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까? 거기에다가 막 줄무늬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휘둘렀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양과 소를 모으기에 집착하면서 살아왔던 야곱의 마지막 유언의 양과 소의 이야기는 별로 나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이스라엘은 그의 무덤과 그의 무덤이 묻힐 약속의 땅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소망이 더 이상 양과 소에 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그곳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50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장자의 역할을 아마 하고 있을 그 요셉이 아버지에게 입맞춤하면서 작별을 고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애굽 풍습입니다. 우리 이집트 하면 무덤하면 피라미드 생각나고 그다음 뭐 생각나십니까? 미라 생각나죠. 미라. 그 미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향을 처리해서 약품을 처리해서 아버지의 몸을 지금 미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모든 사람이 최고의 기술력과 많은 정성과 돈을 들여서 우리 야곱을 아주 근사한 미라로 어쨌든 만들었겠죠. 아마 그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곡한 것으로 봐서 이 장례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만약에 서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국민이 함께 모여서 국민장으로 치르죠. 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금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이 야 나를 우리 고향 땅 막벨라 굴에 날 묻어줘 라고 안 했다면 왕 정도는 아니래도 왕 정도로 큰 건 아니더라도 작은 피라미드 하나는 분명히 야곱을 위해서 마련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멋진 매장지가 아마 그에게 준비되었겠죠. 우리 4절과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70일 동안 이제 애곡하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매장을 앞둔 시점이죠. 우리로 치면 아마 발인 직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시켜 이제 바로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아마 자기가 상주의 역할을 하니까 그 매장지를 떠날 수 없으니까 장례하는 곳을 떠날 수 없으니까 사람을 시켰겠죠.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의 시신을 약속대로 그의 유언대로 고향 땅에 묻어야 되니까 먼 길을 갔다 오겠다는 겁니다. 제발 좀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그 왕이 허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7절에서 9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야곱의 장례 행렬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바로의 모든 신하 그리고 궁의 원로들, 나이 많은 원로들, 권력 있는 자들이 있죠.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와 동시에 당연하게 요셉의 온 집과 또 그의 형제들, 또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모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그 장례의 화려한 행렬에 빠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그러니까 작은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남겨졌습니다. 야곱이 평생을 모은 그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머무릅니다. 장래 행렬조차 쫓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옛날 하란에서 라반의 집에서 소떼와 양떼를 모으기 위해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렇게 해서 힘들게 모아놓은 그 많은 것들은 모두 다 놓고 갑니다. 장례 절차에 아예 참석하지 못하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장례 행렬에는 쫓아가고 매장지까지는 가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걸음은 야곱 혼자서 걸어야 되죠. 마지막 길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 야곱처럼 마지막 길은 혼자 가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그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오죠.
오늘 많은 신하들과 야곱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병거와 기병까지 따라갑니다. 완전히 장관의 행렬이죠. 애굽에서 이 가나안에 있는 헤브론까지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곳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직선 거리로 따라 잡아도 한 320km가 되니까 뭐 중간에 뭐 개울도 있을 거고 다 돌아가야 되고 좀 편한 길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실제로는 뭐 400km나 450km 이상 되는 긴 길일 거고 아마 그렇게 가다 보면 몇 주는 아마 좋게 걸릴 겁니다. 2, 3주 이상 걸려야 겨우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야곱의 이 화려한 장례식이 먼 훗날에 있을 출애굽을 위한 영적인 예행 연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야곱의 시체와 그의 영만이 이 막벨라 굴을 위해서 따라가고 있지만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많은 그의 후손들이 그의 시체가 갔던 이 길을, 이 장래의 길을 그대로 따라서 그의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화려한 행진을 지나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동네마다 구경거리가 났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막 금과 은으로 막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사람들과 그의 장래 행렬들이 지나가면 다 사람들이 쳐다봤겠죠.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겠지만 그 모습을 와 진짜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죽었으니까 그렇죠. 죽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리 멋지게 장례를 봐도 진짜 부럽다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지 죽은 다음에 뭐 장례를 얼마나 화려하게 하든 뭐 금을 보화를 치장을 하든 갖고 갈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어느 누구나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생명이 금과 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장래 행렬을 보다 보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돈에 묶여서 또 생명 아닌 다른 것에 묶여서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왜 그러는지 잘 알죠. 저도 그렇게 살았었고 여러분도 또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죠. 내 생명을 더 잘 지키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것들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어떻게 됩니까? 세상 것들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내 생명도 내 가족의 생명도 일부는 아낌없이 희생하라고 그렇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부터 무언가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한참 살다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저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체험 중에서 아마 해보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임종 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미리 한번 경험해보자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죽을 텐데 왜 돈까지 내고 거기 가서 굳이 임종 체험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 체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체험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알아봤더니 먼저 처음에 가면 뭐 약간의 뭐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영정사진을 찍는데요. 자기 영정사진을 스스로 찍으니까 기분이 되게 묘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한 1시간 정도씩 듣는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꼭 깜깜한 어두운 약간 이렇게 그 지하 같은 데로 이렇게 내려간답니다. 이게 불 하나만 비치고 잘 어슴푸레한 길을 이렇게 내려간대요. 내려간 다음에 내려가면 이제 그 자기 관이 하나씩 놓여져 있겠죠. 그 관 앞에서 자기 관을 쳐다보면서 이제 유서를 쓴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1시간 후에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 사랑하는 나의 뭐 아내 또 사랑하는 나의 아들 뭐 딸을 위해서 또 이렇게 편지를 쓰겠죠. 또는 부모를 위해서 쓸 겁니다. 쓰다 보면 이제 좀 울컥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그 편지를 읽는답니다.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또 병든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내가 너를 어떻게 두고 뭐 가니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 괜히 이제 자기 감정이 복받쳐서 이제 눈물도 찔끔찔끔 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 속에 들어가고 그 무거운 관뚜껑이 쿵 하고 닫힌답니다. 그 다음에 10분을 이제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10분이 그렇게 길대요. 야, 이 10분이 이렇게 긴가? 아무리 기다려도 관뚜껑이 안 열리는 겁니다. 10분이 그렇게 지루하고 아주 깜깜한 1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목소리가 들린대요. 저승에 나쁜 것은 다 두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 다음에 관뚜껑이 열리면서 불이 환하게 이렇게 켜진대요. 그 다음에 보통 진행자가 이제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쭉 이제 제가 알아보고 이렇게 들으면서 야, 이거 교회의 부활 체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이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죽음을 간접 체험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야, 이제 내가 남아있는 내 인생길을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체험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내가 죽음이 항상 나하고 굉장히 멀리만 느껴졌는데 죽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죽음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을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게 나에게 또 숙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또 이렇게 임종체험 말고 임사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진짜 체험하는 겁니다. 뭐 사고를 당하거나 뭐 병에 걸리거나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죽음이 어느 날 나한테 온 거죠. 그래서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춥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죽은 거죠. 죽었는데 1시간 있다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30분 있다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아주 혹가다는 며칠 있다 깨어나는 사람도 혹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TV나 이런 데 나와서 자기의 그 체험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렇게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보통 환한 눈이 부시는 빛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러고 온다는 거죠. 그 임사 체험 중에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온 사람들은 보통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라는 것을 많은 설문조사나 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어진 삶을 남은 삶을 정말 감사하게 되고 영적인 세계에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애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이유는 내가 잠깐 죽어보니까 이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 것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임종체험은 가짜 죽음입니다. 그냥 죽은 척 한번 해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잠시 삶을 반성하고 또 정말 새로운 다짐을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체험을 하게 되면 이 땅의 삶에 더 집착을 갖게 됩니다. 잠깐 죽음의 체험을 하다 보니까 야,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끔찍하다. 그러니까 내가 눈 뜨고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즐기고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거 먹고 야, 진짜 1분 1초를 소중하게 즐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더 커진다는 거죠. 임종체험을 하는 것과 가짜 죽어보는 거죠. 실제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죽음을 일시적으로 체험하고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가 크게 감소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어봤기 때문이죠. 이게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내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지옥에 갔다 왔는데 이렇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임사체험을 100% 그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미리 보기의 일부인 것만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말 임사체험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삶에 대한 굉장히 커다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 이후를 정말 안다면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 준비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삶을 정말 잘 살아내야 됩니다. 이 삶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게 올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소망의 십자가를 저하고 여러분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임사체험을 하지 않아도 삶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만 하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두렵지도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온전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만큼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매장지에 와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옵니다. 무려 일주일을 또 울죠. 가나안의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다 구경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화려한 기병과 마병, 막 근사한 고급 승용차들이 막 줄줄이 있는 거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는데 누구 진짜 높은 사람의 장례식인가 보다 했겠죠. 근데 그 우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또 외국인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잘 사는 애굽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신기해서 이 사람들이 왜 이 시골까지 와서 이 짓을 하나 궁금했겠죠. 얼마나 신기했으면 땅 이름을 바꾸어 불렀겠습니까?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이 애굽인의 통곡이란 뜻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이해 안 되고 희한한 일 다 보겠네 라는 생각 가지고 그 장례의 마지막 일정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로임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상공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결국 야곱의 유언대로 다 끝났습니다. 많은 행렬이 왔고 야곱의 유언대로 막벨라 굴에 가나안 땅에다가 그렇게 매장지로 안착을 시키고 그리고 이 화려했고 정말 길었던 장례 일정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애굽으로 돌아갔더라라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장례 절차를 쭉 보면서 야곱의 매장지까지 따라온 애굽 사람들, 원로들도 그렇고 많은 애굽 사람들이 정말 황당하지 않았을까? 그 굴을 보고. 아니 애굽에 그 좋은 매장지 놔두고 아니 피라미드에 묻힐 수도 있었는데 그 매장지 놔두고 이 굴이 웬 말이냐라는 생각이 누구나 들었을 겁니다. 아니 이 우중충한 굴이 뭐가 좋다고 이 400km 넘게 몇 주를 달려와서 여기 묻힐 수 있었을까? 왜 여기를 그렇게 묻히려고 애를 썼을까? 가족들도 전부 다 지금 애굽에 사는데 혼자만 와서 진짜 이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야곱의 삶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더 많은 양과 더 많은 소를 가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길이었습니다. 더 아름다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노력 봉사하면서 그렇게 한참을 14년의 시간을 무임금으로 일했었던 것만큼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뀐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야곱의 삶을 이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기름진 땅 대신에 시골 땅, 고센 땅에 살겠다고 하질 않나. 이제 피라미드도 마다하고 이렇게 멀리 와서 우중충한 굴에 묻히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야곱의 선택은 완전히 4차원 선택입니다. 사이코 아니면 누가 이런 선택을 할까 싶다는 거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아낌없이 사용을 합니다. 멋진 삶을 더 누릴 수 있다면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는 거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연이도 왔지만 시연이도 대학 갈 때 아마 우리 최미선 지사님 등골 깨나 빠졌을 겁니다. 비싼 학원에 가서 등록비도 내고 그리고 한참 동안 공부도 많이 했겠죠. 정말 고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 원하는 과에 이렇게 갔죠. 우리도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좋은 자격증 하나 따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과 돈을 또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붙기만 하면 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인맥 하나 쌓기 위해서 진짜 치사해도 참습니다. 치사해도 참자. 이때만 넘어가자.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간이나 쓸개 빼줄 것처럼 잘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와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렇게 산다고 우리의 삶의 준비가 충분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철저하게 그렇게 희생적인 준비를 하더라도 우리의 삶 곳곳에 우리의 그 노력들을 정말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중간중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길의 마지막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시간과 돈을 정말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그닥 별로 준비하고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사느냐를 스스로 물어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외면합니다. 우리가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하고 모여서 죽음의 이야기를 꺼내면 재수없다 그럽니다. 아니, 다른 얘기 할 거만 한데 그만하자고 막 짜증을 확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아직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밀어놓는다는 거죠. 아마 너무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알 수도 없고 그 문제를 자꾸 나의 삶과 연결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인생을 행복하게 끝까지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어느 날 임박해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맞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가온 임박한 순간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삶을 그냥 마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정말 응급처치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구원을 전하긴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그 사람이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아주 멋진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는 육에 속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들을 멸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는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죠, 한평생 이 세상에 묶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죽음에 묶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묶임에서 풀어주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묶일 수 있는 기회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세상의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이 준비되면 삶이 두려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삶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에 묶이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죽음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예배로 치릅니다. 그 예배를 슬픔의 예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장례식 때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되면 그곳에 이제 화환을 보낼 겁니다. 화환을 보낼 때 저는 한쪽에다가 부활이라고 아주 크게 써서 보낼 겁니다. 기독교의 장례는 장례, 죽음의 끝이지만 부활의 소망을 함께 간직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이 의미 있는 기사 하나를, 그러니까 장례에 대한 의미 있는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할머니의 그 장례식입니다. 나이가 95세나 되셨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장례식을 했는데 좀 독특하고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장례식을 하셨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의 장례식, 저하고 여러분의 장례식은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모리얼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에 할머니의 손때 묻은, 요 사진은 안 보이는데 할머니의 손때 묻은 성경과 찬송가가 한쪽에 놓여 있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전면에 보이는 것이 할머니가 진짜 이쁘게 웃으시죠. 그냥 활짝 입을 큼지막하게 벌리고 한방 웃음을 짓는 할머니 사진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제일 좋아하는 할머니 사진이랍니다. 그 사진을 영정 사진으로 놓았고 할머니의 마지막 애지중지, 할머니의 손이 돼주었던 효자손이, 그죠? 저기 또 한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할머니에게 마지막 써준 편지들이 또 그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는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그 마지막 시간에 멈춰 있는 그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에 참여하는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머니의 그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장례식 한쪽에는 유족들이 그 할머니와 함께 있었던 추억들을 사진 하나하나씩 붙여가면서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캔버스도 있죠. 거기 할머니의 아주 웃는 얼굴들과 가족끼리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보면 이 장례식이 아니라 돌잔치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정도로 그렇게 꾸며놨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장례가 끝나면 화장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화장을 미리 했답니다. 발인 전에 화장을 미리 하고 마지막에 예배로 모든 순서를 끝냈대요. 왜냐하면 이 유족이 아무리 그 믿음이 있어도 막상 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화장을 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예배를 드리면 많이 힘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끝내면 많이 힘드니까 모든 일정을 앞에 놓고 마지막은 은혜로운 예배로 끝나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었답니다. 예, 화장하고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발인 예배라고 보시면 되겠죠. 온 가족이 장례 절차 끝난 다음에 가족끼리 안아주면서 포옹하면서 수고했다 하면서 우리 어머니와 함께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포옹하면서 마지막을 끝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례식이지만 세상의 장례식과는 확연히 다른 장례식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냥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함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장례식이 저와 똑같을 필요는 없겠지만 저와 비슷한 장례식이 저하고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저는 삶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생의 마지막 죽음 다음에 마침표를 하나 꽝 찍어 놓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마침표로 끝나지 않는 마지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표로 끝나지 않는 마지막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인생의 그 끝인 죽음 뒤에 무엇을 붙이실 겁니까? 저는 기독교인의 마지막 죽음 뒤에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기까지 3일간의 쉼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죽음 뒤에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의 쉼표만 있을 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쉼표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의 죽음 뒤에 믿음으로 쉼표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쉼표를 볼 수 있는 사람만 이 세상에 묶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 쉼표를 볼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하고 여러분은 언젠가 죽음 앞에 섭니다. 반드시 서죠. 그때 믿음으로 쉼표를 뒤에다 찍을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면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정말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다짐하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